오늘부터는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1장에서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는 생활, 이제 느보산에서 그가 임기가 끝나죠.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쓰임받은 소중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설교, 마지막 부탁, 권면, 권고, 이런 내용이 신명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0장까지는 신명기서가 바로 모세의 설교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교재로 드린 것은 바로 그 설교를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서 첫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 또 모세 유훈,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 사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강 전체 아웃라인, 어떤 서론 같은 전체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신명기서의 이름은요, 투테로노미로인데 그 말은 제2의 율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제2의 율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원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전하는 일도 율법이다. 전하는 일도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 설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변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를테면 좀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이제 약사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한 사신이 찾아가서 그 죄인에게 교지를 내립니다. 교지 아시죠? 뭐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교지, 교지 이렇게 내립니다. 읽습니다. 읽으면 이제 그 교지를 읽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왕의 그 대신으로 읽는 거거든요. 읽으니까 이 죄인은 왕이 임재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왕이 임재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한테 사약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교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지금 뭐 모세가 설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줍니다. 모세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하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믿어지고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목사님들의 설교한 내용도 많이 지금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누가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면은 성령 모신 사람이 듣습니다. 성령 모신 사람 아니면 설교 듣지 않습니다. 역시 기독교 TV도 많습니다. 그 채널을 틀는 사람 누굽니까? 그 맨 끝에 가 있는데 그걸 누가 틀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말씀이
갈급해서 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에게만 설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다 좌중에 앉아 있지만 만약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가만 감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선포로 해서 설교는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세가 겪은 일들을 먼저 전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지 않았느냐, 혹은 또 하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았느냐, 자기가 겪은 것, 경험한 것, 그걸 정언 먼저 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씩이나 회개했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속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자기가 예수님 모시고 다닐 때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서 150문도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만약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안수를 받고 통합청 목사가 되었다는 걸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언할 경험이 있다고요. 정인이라고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한 40페이지 썼습니다. 이거 언제 다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나눠주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이래서 이게 교회에 목회를 하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쓰지를 못하지만 또 막상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자세하지는 않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아마 실감은 적용할지 모르지만은 저 역시 신앙적 체험이 없다면 설교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의 사건들이 있어야 직접적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여지간에 선포입니다. 선포 무슨 말이죠? 그냥 공개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상대가 원치 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요즘 현대 그 설교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건데 소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는 거죠. 지금 미래의 설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보면요, 미래의 설교는 이제 각자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먼저 간정합니다. 간정을 하고, 물론 이 본문은 한 주 전에 먼저 각자 그 간증할 장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합당한 간증을 다 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제자가 나와서 발제를 할 겁니다. 나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깨닫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목사님이 결론만 내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예배, 사실 정통 예배라고 하면 그 구약 시대의 제사나 신약 시대의 예배나 계속 이어져서 정통 예배는 선포밖에 없어요. 선포. 뭐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믿든 안 믿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각자 성도들도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발제 성도들 중에 자기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또 본문 말씀을 자기들이 그 읽고 체험한 사실들 중심으로 해서 이론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결론 부분에만 결론 내리는 그런 설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소규모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대형 교회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서로 모릅니다. 이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냐. 그래서 500명 정도 교회가 제일 이상적이다. 이런 이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이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 목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목사님들은 한 30명 정도 모여서 원탁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서로 피차 자기의 그 은혜 받은 걸 나눠가면서 대화식 예배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가 이제 전통적 목회, 전통적 설교를 고수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자면 요 4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 교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번 선포되면 이거는 도저히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왕이 교지를 딱 내리면 그대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께서 신명기서 1장을 펼쳐 놓아 보시면 좋겠어요. 259면입니다. 항상 이 설교의 구성 요소는 첫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역사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항상 설교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역사적 사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라고 해서 화자, 하나님과 그리고 듣는 자가 고리가 엮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말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말이지 어릴 때 이래가지고 이랬을 때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뭐 말이죠. 아들이 말 안 한다는 얘기죠. 말 안 듣는다. 말 잘 듣는 아들이 그 말 할 리가 없어요. 그냥 뭐 얘기만 하지. 얘야 뭐 밥 먹으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해라든지 말만 하면 되는데, 역사적 사건을 들고 나오는, 내가 너 놓을 때 말이야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말 잘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하냐, 너 나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아서 너, 특히 여성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설교 앞에 나오는 것은 화자와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 수신자가 고리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데, 오늘 그 신명기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제 8절 말씀까지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이제 2개 나오는데, 먼저 조직이 나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해왔던가 하는 중에서 조직을 말하는데, 이 조직은
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그 이드로 이방 사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됩니다. 장인 와서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뭐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 받으려고. 예? 요즘 말하면 사법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받은 사람은 많고 재판은 모세 혼자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줘라. 그래가지고 1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일, 해야 할 기능,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조직을 통하여 나누어 준다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론은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죠. 방법은 조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법권까지 나누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스템,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조폭생 하시는데 그게 조직이 아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예.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지지자죠. 가지지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뭐 이거는 뭐 이장로님, 이거는 오건사님, 이거는 뭐 박집사님, 이거는 뭐 신성도님, 뭐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전체와 동일해요. 지체와 전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권사님이다, 내가 집사님이다, 내가 장로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을 맡으면은 그 지체에 하여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요. 이 권리. 요즘들 보면 권리는 좋아하고 사명은 싫어해요. 사명은 싫어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무는 싫어하고 자기가 획득될 유익만 찾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이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리를 어디 두고 있느냐? 가장 낮은 자리. 제자들의 발 아래서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세상 시스템은 삼각주에서 권력의 정점이 있다면 교회는 항상 권력의 정점이 맨 밑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근데 교회가 세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교회가 세소가 되면은 교회의 직분이 권력화됩니다. 권력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서적 교회냐 하면, 이 장로님들이 각 교회마다 가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계시는 방이 따로 있어요. 당회, 원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당에도 장로님들 드시는 귀빈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낮은 봉사를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차량 안내하잖아요. 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성찬식 하나를 하더라도 회족을 먼저 다 마시고 먹게 하고 나중에 성찬위원들이 먹고 마십니다. 모든 기본을, 교회 목회 신학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된 속성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두는 이유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서비스하라고, 섬기라고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본의를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몸 중에도요, 제 몸 중에도 내 지체가 안 계세요. 제 발인데 여기 티눈이 있어요, 티눈. 이 티눈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체는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존재가 있다고요.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존재지만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던 행함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직분자요 교회의 사명자라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둔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조직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50부장, 조장을 세워놓고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슴이고 식모였어요. 먹을 것 없다 하면 뭐죠? 만나를 갖다 드리고, 입맛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 잡아 드리고, 목마르다 하면 샘물을 파서 드리고, 춥다 하면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덥다 하면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왜 우리가 40년간을 광야생활을 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민수기 13장 1절 33절에 있던 바로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사건을 들어볼 때 모세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직방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40년 고생 안 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합니다. 뭐 얘기 다 아시죠?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 와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밥이더라. 다른 사람은 갔다 와서 거짓말 한마디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다. 실제 안악자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갔다. 산지에 그냥 물산이 충만하더라.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 의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힘이 부딪힐 때 그 가나안의 성들을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 없는 연고죠. 하나님이 없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되는 것인데, 믿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막 절절히 합니다. 기도 마치고 나갈 때는 안 믿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요. 이게 오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겠나?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나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되는 기도가 있고 확신이 안 오는 기도가 있어요. 확신이 오는 기도는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확신이 안 오는 기도는요 더 해라는 거예요. 기도 더 해라. 그건 경험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해보면 확신 있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확신이 안 와요. 그건 뭐죠? 더 많이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판단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뭘 가져온다?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살핌을 많이 받는데 40년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양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여러분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성읍과 싸워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위한 샘플링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를 TV에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이 사자도 처음부터 뭐 사새끼가 금방 자라가 큰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산 먹이를 묵어와가지고 사자 새끼 옆에 갖다 줘요. 그 사자 지가 완전히 막 먹기 반 죽은 거지. 지가 막 해가지고 뜯어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주는 거죠. 네가 먹을 것은 이러이러한 종류들이다. 이거 다 너의 먹이다. 노루도 너의 먹이고 얼룩말도 너의 먹이고 다 너의 먹이다. 이걸 갖다가 어미가 사자 새끼에 갖다 주면서 자신감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몸만 크다고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빨만 잘 생겼다고 사자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줬다 하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제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지금 1장입니다.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이게 그 설교 중에 백성들을 축복해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차지할지니라. 축복.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장에 들어가서요.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데 25절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장 쭉 넘기면 3장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친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역시 가나안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샘플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요 이제 22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에서 이제 그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경계,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다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주신 그것에 대한 개념 하나하나를 다 이제 적어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장은 뭐냐 하면, 4장은 그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리려고 빠진 게 있는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 유언 같은 설교 한 다음에 느보산에서 생명이 끝나는데, 그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하지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건 틀림없지만 그것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보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또 다른 저자가 이걸 갖다 편집을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모세의 종말까지 기록했으리라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장 1절부터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규례인데 두 쪽으로 나누어서요,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 이 4장이 크게 나누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40지야를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15절, 4장 15절 읽읍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요, 십자가도 처음에는 걸지 않았어요. 십자가도 안 걸었어요. 만약인 경우에 법궤가 발견된다면, 지금 법궤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법궤를 발견한다면 아마 그 법궤를 모셔놓고 사람들이 섬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이나 어떤 게 존재처럼 그렇게 그 안에 속박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는 어떤 그 피조 속에, 그 속에 속박될 수가 없어요.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3차원의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양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말씀 참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심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냐면 존재 양식이 제일 정확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 양식은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먼저 우상 숭배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의 뿌리예요.
사람이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죄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방법이 문제예요. 불교도요, 처음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뭔가 우리 석가모니 열애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사람인 거로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석가모니 발바닥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섬겼답니다. 그러다 그게 점점점 진화되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석가모니 열애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기독교도 일체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형상에 새길 뿐이 아니고 담길 뿐도 아니고 그게 묘사될 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그 형상들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우리가 정신이 있었어요. 자, 뭐 이렇게 생긴 뭐 우상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이러면 여기다가 계속 마음을 그쪽 두는 거예요. 두면은 이것이 신령해 보여요. 자기 마음이 빼앗겨서 신령해 보여요. 이걸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렇게 말해요. 투사.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지가 되면 이거는 심리에서 영적, 종교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50천 강변에 나가면 자갈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내 눈에 딱 띄는데 요렇게로 생겼는데 구멍이 딱 났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안고 다니는데 이걸 신기하다. 그럼 주워 왔어요. 주워 와서 거기다 이제 고리를 달았어요. 그게 제 그 출입하는 문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이걸 딱 보면 오늘 나 기분 좋게 살게 해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상하게. 예. 근데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 마음으로 굉장히 허전하던데요. 어릴 때 경험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이 사람을 어떤 것 자꾸 마음을 두면 그것이 무슨 자꾸 마음을 자꾸 두다 보면 자기 마음이 심리적으로 투사가 되고 결국 그걸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가서 우상 숭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인격적이라는 말, 인격적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혹은 뭐 모든 도덕질하지 말라, 다 인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본능적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섹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3단계로 나눈다면 이 본능을 사람이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본능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고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그러면 탐심이 없어지죠. 어떤 욕심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죠. 말씀대로 사는 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성과 본능 사이에 자꾸 갈등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뭐 다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해봐야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이제 근데 제3의 율법이 있습니다. 도피성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뭔가 하면 4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뭐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적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이렇게 베는데 도끼자루 빠져가 휙 날아가서 누구 머리를 땅 때리는 거예요. 탁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실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밖에 은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밖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자리, 도피성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도피성과 세 가지를 이제 4장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피성 문제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아주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직접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예전 뭐 농경사회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전 경험이 어릴 때 농경사회 경험했으니까 짝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짝두 날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있고 사람이 서서 이제 발로 이제 밟아요. 그럼 이 풀것도 넣으면 자르면 쩔고 이제 되는데 여기 밑에 누가 풀 넣잖아요. 근데 아들은 위에서 이제 작두질하고 힘 좋으니까 작두질하고 어머니는 이제 이게 풀을 갖다 썰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먼 산 보고 저 빨간 감 홍수 됐다니까 그거 보고 밟았다 어머니 손목을 잘랐어요. 그 손이요 딱 끊어지니까 마당에 탁탁탁탁탁 튀대요. 사람 움직이던데 떨어져나가도 그걸 어떻게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또 뭐 아들이 고일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들의 어머니의 기도. 우리한테는 왜 좁은데? 하나님이여, 내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팔 잘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여, 내 아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팔이 잘려가는데도. 그래서 어머니는 거룩하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사랑하고 삽니까? 그 정도만 수준 올라가도 괜찮은 부부예요. 뭐 간 뭐 이런 거 빼주고 자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만 마음 써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도성이 아닌 무의식적 죄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신다. 죄도 의도적 죄가 있고 무의식 죄가 있잖아요. 무의식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이 술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밥하고 술하고 같이 들어와요. 네. 밥하고 술하고. 밥상 하나에
그 집에서 담근 막걸리 그 누른 주전자 알미늄 주전자 같이 들어요. 우리 건들이 그거 마시고 밥 먹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걸리에다 밥 말아서 먹어요. 너무 깊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죄를 짓고 왜 그랬냐 그러면 술이 취해서 그래요. 그러면 고의적인 걸로 안 보고 실수로 보고 아주 형량을 낮춰줬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주 한 잔만 해도 이제 안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소주 장사하는 사람들은 곤란하게 됐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실수한 범죄는 너그러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고의적 하는 것은 너그러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할 것도 없어요. 실수한 것은 회개라고 볼 수도 없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여기 이제 도피성에서 나중에 신약으로 가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라 그런지 다들 좀 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게 졸립니다. 이게 졸리는 건데 어떤 일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찬송도 시켜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뭐 찬송까지 할 시간도 없고요. 1시간 다 돼가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란 뭐가 한마디가 중요하냐? 44절에서 4절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5절 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니 아멘. 정언 이것도 계명이에요. 정언. 그 다음에 규례 이것도 계명이에요. 법도 이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설교를 했다. 이 세 가지를 설교로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